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늘 나누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시작.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제가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의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날부터 오순절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 오순 그러면 순자가 10이거든요. 50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0일이 지난 쯤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기에서 머물면서 기도하라. 그리고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확히 50일이 됐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랬잖아요. 자, 성령 강림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확히 부활하신 다음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 강림주의.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 그 절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탄생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이제 사순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지난주가 올해는 좀 부활주일 한 주 일찍이 와서 지난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지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역시를 받았니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고 오늘 이제 성령에 대해서 드리는데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김하진 자매님이 하나님 자매님이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삼위일체라는 말을 해요. 삼위일체는 세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듯이 하나님, 그다음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이거를 깨달으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성경이 뚫리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 참 놀라움을 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오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거를 여전히 부인하거나 여전히 잘 모르거나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삼위일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침례를 줄 때도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뭘 선포할 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주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좀 잘 깨달아 알 필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령 강림주일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혹시 좀 모자라면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요. 성령은 원래 한두 편으로 끝날 건 아니지만은 설교 가운데 자주 언급이 되지만은 이번 주하고 또 다음 주는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채연이가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데 적으시면서 이렇게 잘 들으셔도 좋아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 예화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태양으로 비교한 거예요. 태양의 본체가 있는데 이 태양은 또 역할 중에 태양의 본체가 있는가 동시에 똑같은 태양의 속성을 갖춘 빛. 빛도 우리가 태양빛이라고 하잖아요. 태양의 본체, 태양의 빛. 이 빛이 이렇게 이 땅에까지 우리를 오셔서 비춘다. 그 빛이. 그래서 빛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빛의 역사에 많은 역할이 있지만은 일단은 눈에 보이고 여기까지 지구 땅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이 빛의 역사를 통해서 따뜻한 열이 발생하고 그 열 때문에 식물도 자라고 그리고 많은 에너지가 생성되고 이런 열적인 그런 움직임이 에너지가 움직이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태양열이라고 하잖아요. 태양빛, 태양열. 그래서 본체 하나님은 본체 그 태양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빛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 그 다음에 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 뜨겁게 느껴져. 이 뜨겁게 느껴지는 것이 이 생물을 소생시키기도 하고 만물을 순시키는 그런 에너지 역할을 하는 걸 이걸 성령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해서 굉장히 귀한 이렇게 예화가 되죠. 그래서 삼위일체 설명할 때 이 예화를 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성경상으로 볼 때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서두의 시작이 태초에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그때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늘과 땅 천지할 때 천자는 헤븐스예요. 모든 하늘과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와 이 땅을 지구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창세기 1장 1절에 놓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똑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더라. 근데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셨으니 이걸 인카네이션이라는데 이걸 육신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왔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로 왔냐면 빛 가운데로 오셨다 그랬어요. 빛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왜?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참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이 부분이 마태복음으로 보면은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교훈을 마태복음 5, 6, 7 이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에서 가르치냐면 마가 다락방이에요. 그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광화를 하시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가다락방의 교훈 광화라고 해요.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 중에 뭘 강조하시냐면은 성령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14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근심에 떨려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요. 걱정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너무 좋았어요. 뭐 가다가 앉은 베일만 되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장렬만 눈을 뜨게 해주시고 산에서 한참 동안 진리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해가 저물어서 배가 고프면은 오병이어의 기적가에서 보리떡 5개하고 생선 2마리 가지고서는 5,000명을 다 먹여 살리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뭐 풍랑이 일어도 바다여 잠잠하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저분은 정말 메시아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자꾸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되니 인자가 많은 사람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못 보지만은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제자들이 자꾸 고난당한다 그러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를 떠난다고 얘기하고 자꾸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 가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저 하늘나라에서 너희를 위한 거처, 맨션을 예비한 다음에 그것이 준비되면 너희를 다시 부르러 오겠다. 이게 14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도마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가시는 길을 어디로 가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자꾸 어디 가신다고 얘기하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냥 너희들이 길을 이 세상에 어디로 간다는 길은 모르지 모지만은 내가 곧 길이니 네가 너희들이 나를 믿었으니 나를 통해서는 너희들이 꼭 가야 돼 아버지 앞에 가야 될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나를 통해서는 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얘기를 쭉 하시다가 오늘 16절에 이제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이렇게 해서 16절 16절이 없네. 요한복음 16절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오늘 본문 네. 잠깐만요. 요한복음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아까 우리 처음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불렀죠? 네, 그 전에 네, 여기서 그 다음 거 네. 그 전에 거 네, 그 전에 오케이 됐어 오케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 옆에 있을 때 제자들은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풍랑을 만든 지켜. 보혜사라면은 은혜를 주는 분, 은혜를 지켜주시는 분, 보존하시는 분을 보혜사라는데 이걸 성령이라고 해요. 이거를 헬라어 원문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혜사 성령인데 성경에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여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보혜사 성령 이렇게 나와요. 또 다른
14장 26절 참고 말씀이 있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이렇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뭐라고 했냐면은 왜 주냐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은 뭐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늘 시작전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전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신데 아까 얘기했듯이 태양, 빛, 태양열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느냐? 그 목적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의 사형, 죽음을 사망과 죄를 대신해서 본인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으니까 그걸 대속이라고 하잖아요.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함을 입었다 그래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지 않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목적을 이루신 다음에 33년간 이곳에 있다가 하늘로 가셨잖아요. 부활하셔서 가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자들이 근심했잖아요. 가는데 예수님이 더 이상 안 계시니까 원래는 계시는데 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안 계시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들이 염려하지만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너희들에게는 유익이다. 그렇게 이 유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에게 유익인데 너희들이 더 기뻐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너희와 잠깐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너희와 죽는 날까지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까지 영원히 함께 계신 분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은 이러한 속성으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 다음에 17절 보겠어요. 그 다음 절 그는 진리의 뭐라고요? 영이라고 해요.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인데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과 똑같이 역할을 하시는 영, 그게 진리의 영이에요. 그걸 성령, 그래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보혜사 성령, 이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 예수 만났습니까? 당신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건 뭐냐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을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 2000년 전에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느라 그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 가운데 얘기했지만 이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한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모르지 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지 보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구원도 모르지 그냥 태어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죄의 형벌은 죽으니까 다 사망으로 가고 지옥으로 떨어진 줄도 모르고 그냥 이게 단 줄 알고 불안과 초조하며 우울증 걸리면서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아나니 저와 여러분들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함께 거하시며 이게 뭐냐면 with you. God will be with you. God is with you.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런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in you. 너희 안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신학적으로
너희와 함께 거하심은 이 성령의 권능을 얘기해요. 이건 외적 권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희 안에 있는 걸 내적 임재라고 얘기해요. 그럼 내적 임재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한 게, 우리와 함께하는 건 나랑은 내 안에 있지 않지만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어떻게 했어요? 바다를 잠잠케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하고 이렇게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하는 것이 외적으로 함께한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안에 있을 때는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거든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이 가득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기쁨을 말하며 찬송하며 용서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적의 임재를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이게 다 공부를 해야 될 것이지만은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은 이건 외적 권능을 얘기하고, 너희 속에 계신이라면은 이건 내적인 임재를 얘기해서,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잘 모르지만은 뭔지 모르나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하는 것 같으니까 기적 같은 것도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병든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기도했든지 낫기도 하고, 어떤 문제를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 내 안에 속에서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염려, 근심, 불안, 트러블이 많이 생기지만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용서가 생기고, 이해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절제하며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신앙생활, 이게 전부 성령의 움직임이며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10년 1년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일을 하면은 시험이 없을 것 같으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시험이 덜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것저것 일을 많이 맡은 사람일수록 더 힘들어. 그게 이제 아주 묘한 거죠. 일을 맡지 않는 때는 괜찮은데 일을 맡으면은 더 신앙이 충만해갖고 찬송만 나올 것 같죠. 안 그래. 여전도의 회장을 맡았다. 그 여전도의 회장을 맡았으면은 더 충만하고 막 신앙이 좋아갖고 기쁨으로 막 신날 것 같아. 근데 여전도 회장 맡은 사람들 대부분의 이야기는 여전도 회장 맡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딴지거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러한 시험거리와 속상함과 이런 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워서 신앙은 월등히 성장합니다. 우리 주방에서 우리 참 아름답게 섬기시는 우리 교회 음식은 전 세계 최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크네. 이거 쉽지 않아요. 형님 잘 이렇게 먹다고 어떤 안주는 아이고 오늘 이거 왜 이렇게 음식이 짜? 그냥 그 사람 순수하게 얘기한 건데 그게 들려. 그러면은 그게 꼭 뭐 서운하다는 것보다도 걱정을 하잖아. 아 이거 왜 어떻게 이렇게 음식에서 짜게 됐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 우리 교회에서 뭐 봉사하다 뭐 꽃꽂이를 이렇게 예쁘게 우리 선수장 2층을 이렇게 이쁘게 자라는데 오늘 왜 꽃이 저래? 색깔이 왜 저래? 하여튼 모든 일이 다 그렇다. 안 하면 되는데 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야. 이 교회 공동체는 제가 볼 때는 사람의 인성과 인격을 훈련시키는 최고의 도장이 교회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이 다 가르쳐줘요. 그게 바로 진리의 영인데 그게 바로 14장 26절이에요. 14장 26절에 찾으면 좋겠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나 성령님이 가르치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침을 산상수훈에서 가르침을 그리고 이렇게 광학간 가르침을 다 알게 한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이토스의 또 하나의 속성은 뭐냐면 가르쳐 주시는 분, 알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알게 해주는 게 뭐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넌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 신앙의 성숙이 한가득 뛰어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통과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마 우리 정임자매님은 뭐 음식에 대해서 누가 뭐래도 그건 다 극복했으라 생각해요. 오늘 음식이 맛이 없니? 오늘 왜 이렇게 짜니? 또 맵니? 또 오늘 왜 하필이면 국수가 나왔니?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아무리 듣는다 해도 다 통과했어요. 왜? 그것보다는 어떤 게 들리냐면은 누구 한 사람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보고서는 행복해하고 또 누군가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진짜 즐거워 행복해하는 모습을 행복해하고 네, 우리 경희자매님이 맡은 게 많죠. 주방도 해야지, 또 이거 뭐 선교회 가는 얘기도 해야 되지, 또 간혹가는 쓰레기 정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참석까지 해야 되니까 일이 한두 가지가 많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점점 갈수록 신앙의 성수는 뭘 바라냐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새로운 성도가 와서 자유롭게 찬양 부르고 맛있는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민우 형제 먹고 민우 형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이 축도하기 전에 오면 다행인 사람이 민우 형제였어요. 예배 시간이 일찍 온다? 이거 꿈도 못 꿔. 전화를 하면은 예배 끝난 다음에 너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와서 밥이나 먹어라.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야, 요즘 신기하죠. 오늘도 아침에 뭐 무슨 말 한마디 들었어. 왜 그러냐면은 빨리 가서 베이스 기타를 쳐야 되는데 시작했는데 할 일이 많은 거야. 목사님이 컴퓨터 교회 있는 컴퓨터 안 되는데 그 마우스 안데 그거 됐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쪽에 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 입으로 그래. 아니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도 또 뭘 또 시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더니 또 야 너 그거 나중에 하고 빨리 지금 내려가서 찬양 연습해 한마디 얘기한 거야. 그 얘기 들으면서 곧 내려갑니다. 근데 그래도 안 내려가. 왜? 아직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야. 자기가 꼭 해내야 되는 일이 있으면서 이건 해놓고 요거 하고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이러는 거야. 생각해 보면은 아까 제가 옆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는 걸 볼 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 예배 탁 끝나고 나면은 뒷정리까지 하나하나 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제가 깜짝 놀래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고마웠고 좋은 건 뭐냐면 반드시 신앙생활과 우리들 인격이 변화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절대로 사람의 기질과 성격과 이런 건 안 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3살적 버릇 8까지 간다고 우리 누구를 변화시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50대 이상 된 사람 고집을 꺾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는 게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이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배우다 보면은 반드시 성숙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변화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이 사람 안 변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아니요. 그렇게 안 변하던 자가 그렇게 고집피고 안 변하고 버티기도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거 성령은 우리의 모든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더 성숙된 인간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훈련시키면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유튜브 채널에서 김영석 그 교수님 105살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연세대학교 교수로 석좌 교수로 계시는데 이분의 그 얘기 가운데 이분이 그 행복이랄지 이런 걸 얘기하는데 나이 들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행복하다 이런 주제에 말하잖아요. 그런데 50대, 60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가장 전성기는 뭐냐니까 65세였을 때예요. 65세에서 80세까지가 그 어떤 세월하고도 바꾸고 싶지 않은 가장 행복한 전성기 시대가 65세에서 80세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젊었을 때는 뭔가 출세를 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막 그냥 성공으로 달려가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존경받거나 뭐 이럴 줄 알고 행복을 느낄 줄 아는데 no. 65세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날고 겨도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할 인물이 안 된대. 네. 뭐 지가 돈 많으면 다야 뭐래. 지가 뭐 짱 하나 붙이면 뭐야 무슨 뭐 부서장 하나 은평구청장 짱 붙이면 뭐 그렇다고 해서 존경 안 한다. 이 존경은 그 사람의 인격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인격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눈빛만 봐도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이 자리 잡혔을 때 사람들은 저절로 그 사람을 닮아가고 싶고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싶고 그 사람을 존경하게끔 된다 이거죠. 65세쯤 돼서 80세까지 되면서 자기는 그걸 처음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예수를 잘 믿으면 참 멋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70대 된 사람들 중에 신앙으로 잘 성숙된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크리스찬은 정말 멋있어요. 정말 잘생겼고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쳐준 진리 안에서 인격이 성숙된 모습이 그게 아름다워요.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은 사람들도 행복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아름답다고 행복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많지만 이 중에 하나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아까 시험 들 때도 성령은 뭘 가르쳐 줘요? 아니야, 너 너무 속상해하지 마. 다른 사람 말에 들었다고 속상하지 마. 너보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보다 더 행복해하는 사람이 더 많아. 너는 그 자리에서 네가 봉사하고 섬긴 것이 그게 얼마나 축복인 걸 네가 알까? 이걸 가르쳐 주는 분이 누구다? 사람들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생기고 그 일하는 거에 섬김의 아름다움 속에서 자기 성장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보혜 사례. 은혜를 입혀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성령 역할은 연약할 때 위로자. 그래서 헬퍼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그 다음에 컴포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 연약할 때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 이거 다음 주까지 해야겠네. 이 시간이 잠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은데 로마서에 여러분 찾지 마세요. 제가 로마서 이 8장에 보면은 중요한 규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이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하게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찬송하면은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때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도 귀찮아. 너무 슬퍼. 너무 지쳐 쓰러져 있었어. 누가 나를 손을 잡아줘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성령이 이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돕는 분으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찬송에 있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여러분 만약에 너무 힘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신음하세요. 누가 주여 그랬네. 주님. 그냥 눈물만 흘려도 마음이 지쳐서 괴로워서 기도할 수 없고, 그런데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내가 지쳤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허다못해 하나님은 천사까지 보내신다고 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걸 체험한 적이 많을 거예요. 그때는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 누구에게 말도 못했다. 그리고 정말 죽고 싶었다. 그런데 빛과 같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손을 잡아줬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성령이 나를 갖다 위로해 주셔서 용기를, 찬송과 가사소리 하나 때문에 내가 변화가 일어났고 설교 한마디에 내가 뒤돌아졌고 누군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용기를 얻었으면 힘을 얻었으면 일어선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인데 탄식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나니,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26, 27절. 굉장히 귀한 규절이죠.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위로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 헬퍼.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지쳐 쓰러집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알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약한 인간, 내 성격과 고집이 센 나는 항상 넘어집니다. 주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이 권능으로 역사하는 것과 내주하시는 성령이 이것이 합해져서 이걸 뭐라 하냐면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함의 은혜는 뭐냐면은 이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질 거라고 하는 장님아 이 사탄마귀야 물러가라 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도심은 그 권능이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내 안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찬송 부르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한 이 표현을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걸 성령 충만이야. 이 신앙생활의 훈련 가운데 성령 충만의 움직임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가만 내둬도 걸어가면서 찬송 부르고, 그냥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감사와 찬송과 그 영광의 삶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요, 잘못된 것을 책망하여 바르게 세워준다. 성령님은 위로만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힘을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만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8, 29, 27 거기에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회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아, 이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못했어. 이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어리석었어. 이건 내가 욕심을 부렸어. 이건 내가 쓸데없는 질투를 했어. 이건 내가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한 질투야, 시기야. 이건 집밖에 모르는 거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이런 거를 갖다가 누가 가르쳐주면 성령이 가르쳐줘. 근데 성령이 가르쳐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순종이 나와야 돼. 성령이 가르쳐주는데 깨닫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행함이 없으면은 그것은 성장을 못해. 그 회개라는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걸 깨우치고 뉘우치고 돌아서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은 그걸 깨달았으면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결단과 함께 돌아서야 돼.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책망을 듣고 순종하면은 굉장한 성장, 그게 승리가 있습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근데 머릿속에는 아는데, 근데 그 다음에 또 그걸 보면은 고치라. 그게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이 깨달았잖아요. 자기 다윗을, 아들 같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면서 막 그냥 창 던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을 보고서는 자기가 회개됐어. 그런데도 또 다윗을 봤더니 뭐가 일어나서 또 질투심이 나는 거예요. 또 질투심이 나서 또 죽이려고 한 게 몇 년? 10년 동안. 근데 10년 동안에라도 돌아섰으면 되는데 10년 갈 때까지 그는 참 비참하고 불쌍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은 쳇바퀴. 맨날 보는 게 아니 쟤는 맨날 저러고서는 10년이 지났는데도 또 그래? 쟤는 10년 동안 이렇게 교회에 살고 20년 다녔는데도 쟤는 저거 못 버렸어. 그 얘기 듣는 게 그렇죠. 이거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 장로들도 마찬가지. 철없고 아주 어리석고 그리고 눈물 흘리고 회개했는데 또 다시 돌아가는 거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기독교는 욕도 얻어먹어요. 그걸 인정해요. 왜? 성숙이 안 됐으니까. 또 오히려 성숙이 안 된 걸로 끝나면 되는데 오히려 더 사탄 마귀에 씌워갖고 이상한 짓도 하고 해서는 안 될 짓도 하고 오히려 치명적인 범죄도 한다 이거예요. 그게 기독교를 싸잡아서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게 성숙이 안 된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없다? 있죠. 3살 먹은 아이가 분명히 인격은 인격인데 20년이 지나서 30살이 됐는데도 3살 먹은 어린아이 짓을 했다? 그러면 또 요거도 먹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조금은 은혜 가운데 그리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또 연세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거 예수님 얘기해도 너무 좋고 하나님 얘기해도 좋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성령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성장시키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 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이 되게 인격체에서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냐? 오늘날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당신의 인생이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변화가 일어나고 당신은 근데 왜 이렇게 안 믿냐? 성경이 또 이것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진리형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가르쳐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구세주라고 하는 분이 이게 누가 가르쳐주면 성령님이 증언하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성령이 오셔서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 1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면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를 죽어도 안 믿으려고 할 때 낙담하지 마세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저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 때문에 성령의 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간증을 많이 했어요.
고구마 전도왕도 이렇게 간절했는데 어느 집에 갔는데 우리 저희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남편이 예수님 믿기 기도했어요. 그래서 신방을 추천했단 말이에요. 그 갔더니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 좀 드립시다 하고 이렇게 가족들 나오는데 이 남편이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야. 빨리 예배 드리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벌써 온 걸 더 사탄이 귀신같이 아는 거야. 내가 예수 믿으면 큰일 날까 봐. 은혜 받으면 큰일 날까 봐 그냥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전장이 저쪽에 골방에 가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 영혼이 예수 믿었는데 사탄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마음속에 있는 완악한 마음, 저걸 갖다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어둠의 영을 다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하고서는 나갔더니 그렇게 환영이 받는 사람이 누구 오셨어요? 하고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런 간증은 참 많아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전도할 때 왜 이렇게 대적하는지 몰라. 그 가족 안에서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자는데 그게 뭐 이렇게 싫다고 뻗대기로 니나가 하려고. 네? 저런 사람 많잖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갖다 이렇게 방해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부인이 교회 가는 걸 막으려고 별짓. 누구는 또 예수를 믿는데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대. 그래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 야, 네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이러면서 그냥 내가 너 가만 놔두나 보다고. 그래서 교회 왔다가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전도하다가 낙담될 때, 좌절될 때, 그때 낙담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저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시인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더욱더 많이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신앙의 성숙과 사람의 영혼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께 있어지기를 주여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늘 은혜를 주시고 또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가르쳐주는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더 많이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또 많이 배워야 되고 성령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